저는 심 실베스텔 형제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의 한국 강구 소속이고요. 저는 그 로마에서 전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례 관련 그 학문 활동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우리 수도에 종교 간 대화 일을 몇 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 주제는 이 성지의 종교들인데, 첫 번째는 성지에 있는 여러 종교, 그 가운데 특히 세 개의 종교에 대해서 나눔을 갖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동방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첫 번째 성지의 종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성지라고 하면은 팔레스티나,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말하죠. 팔레스타인은 아시다시피 지금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고요. 하나는 유엔의 그 승인은 받지 못한 팔레스티나 자치정부, 자치기구이죠. 이 팔레스티나 지방은 세 종교,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세 나라에서 성지로 여기고 있죠. 특히 유대교는 이 팔레스티나가 모자리, 태자리죠. 팔레스티나에서 태어났고 팔레스티나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굴곡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죠. 또 이어서 태어난 그리스도교도 팔레스티나에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을 영원한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 팔레스티나 지방의 6세기 중반, 정확히는 538년부터 현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레스티나 지방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이 세 종교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지역에는 현재 그 인구 수로는 되게 이스라엘의 930만 정도 추산을 하고 팔레스티나는 500만 정도 이루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중요한 그 성지들,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이렇게 그 뭐랄까 지배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팔레스티나는 이제 그 요르단 서안 이른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지역, 우리 그 그리스도교 성지도 몇 군데 포함된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요. 또 가자 지구라고 좀 떨어진 그 지역을 팔레스티나 자치정부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은 유다인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74.2% 정도가 유다인이고요. 아랍인은 약 20.9%, 다른 이들이 4.9%를 차지합니다. 종교로 따지자면 유다교가 74.2%, 이슬람이 17.8%, 그리스도교가 2%, 드루즈교라고 하는데 이슬람교 한 파죠. 1.6%, 기타 사마리아교, 바하이 신앙 등등 해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5개의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모두 아브라함 계통에 속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에서는 10개의 그 종파라고 할까요? 종파를 공식 그 종교 공동체로 인정을 합니다. 보면은 라틴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릭 카톨릭, 멜키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카톨릭, 시리아 카톨릭, 마론 교회, 정교회 쪽으로 보면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회, 이렇게 해서 10개의 종파를 공식 종교 공동체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그
제도와 관련시켜서 법적으로 이런 종교 공동체에 등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이런 종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교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65% 정도는 무신론자라고 비종교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좀 된 통계입니다만은 2009년 통계에 따르자면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8%가 자신을 초정통파 하레디파라고 그러죠. 8% 정도 초정통파로 여기고 있고 12% 정도가 이 종교인, 13% 정도가 전통적인 종교인, 평범한 종교인으로 여깁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전통적인 종교인 또는 비종교적인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죠. 그리스도교에서는 대개 제가 2019년 통계를 보니까 17만 7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 정교회, 카톨릭 정교회에 속한 신자들이죠. 대부분은 이제 아랍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2만 7천 정도가 아랍인이니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이제 소련에서 넘어온 신자들이 정교회 신자들이죠. 한 2만 5천 되고 나머지 마론 교회라고 해서 레바논에 주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7천 명 되고 그다음에 콥트 한 1,000명 그다음에 동방 아시리아 종교 네스토리우스 종교인데 여기 한 1,000명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인구의 한 17.8%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수니파라고 그럽니다. 시아파하고 수니파 있는데 이슬람 전체적으로 봐도 수니파가 많죠.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도 수니파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아까 얘기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속한 인구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99%가 이슬람 교도들이고 요르단 서안,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 지구의 인구의 85% 정도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나머지 유다인 좀 있고요. 그다음 그리스도인 좀 있고 이슬람 시아파 한 분파인 이 메타왈리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드루즈교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팔레스타인 지방의 종교 분포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종교,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슬람 모두 아브라함을 자기 신앙의 선조로 여기죠. 그래서 흔히 세 종교를 아브라함 종교 또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모두 유일신 신앙이고요. 한 하느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세 종교 모두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직접 드러내시고 이 하신 말씀은 책을 통해서 책으로 되기 전에 구전으로 아무튼 이렇게 수집이 되고 이것을 책으로 또 결집이 돼서 하나의 자기들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바탕으로 삼고 있죠. 유다교 같은 경우는 물론 토라, 오경과 구약 전체 또 그뒤에 발전된 탈무드 이것을 경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고 구약도 경전으로 여깁니다. 다만 구약은 하나 예언으로 전체를 예언으로 여기죠. 그다음에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자신들한테 계시한 것을 수집한 기록물 이것을 쿠란이라고 하고 또 예언자 무함마드가 전한 말 하디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경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란과 성경 또 유대교 경전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셈족 지역 주로 처음에 출발이 그렇게, 지금은 온 세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만은 셈족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신 말씀을 계시하셨고 여기서 이제 종교가 시작됐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새 종교의 그 배경이랄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슬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접촉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 다시 말해서 아라비아 반도에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유다인 역사에서 그 바빌론 유배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이 바빌론만 끌려간 것이 아니고 유다인들이 그 지중해적으로 많이 흩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 간 곳이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도 역시 유다인들이 일찍부터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태어날 그 무렵에 보면은 여기 아라비아 반도의 지도를 좀 보면은 여기 제일 밑에 예멘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예멘 그 옆에 힘야르라는 또 나라가 있어요. 이게 힘야르라는 이 아라비아 반도 이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은 악숨이라는 옛날 그 이디피아 고대 그 이름이었었죠. 악숨 왕국에 속해 있는 이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숨 왕국은 이미 그 일찍부터 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국가 정도로 될 정도로 그리스도 그 현존이 강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으로 그 옆에 있는 예멘도 그리스도 그 강한 영향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그리스도 현존이 강한 편이었었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보면은 가산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국하고 비잔틴 왕국하고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그 옆에 라크미드라는 그 나라도 역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들도 그리스도교 국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산 왕국은 단성론, 시리아 그 영향 때문에 바로 위에가 시리아니까 이 시리아 단성론 그런 나라였었고 라크미드 나라는 이 네스토리우스 사상 그걸 받아들여서 네스토리우스 사상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지방 여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메카도 있고 메디나도 있고 이슬람 바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초기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 이 지역은 일신교를 받아들일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가 돼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 무하마드 예언자 자신도 접촉 사실을 쿠란에서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 또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은 이 무하마드가 첫 그 설교 계시를 받기 전에 이미 그 네스토리우스 수도승과 만났다는 그 전승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무하마드는 처음에 메카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예언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제 메카에서 동족들이나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저항과 박해를 받으니까 유명한 그 헤지라 거룩한 이전 또는 그 뭐 피난 그 이제 아랍말로 헤지라라고 하는데 제 1차 헤지라를 어디로 가냐면은 이디오파로 갑니다. 아까 악숨 왕국. 그때 그리스도교 임금이었었죠. 그리스도 국가는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메디나로 이제 가잖아요.
이 메카에서도 그리스도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메디나에서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유다인들이 현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 초기에 그리스도교나 유대교 여기 어떤 협력 또는 그 도움을 받을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특히 이제 메디나로 가서 몇 가지 이제 적용을 하는데, 무슨 적용을 하면은 유다교 관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다교의 그런 그 어떤 친교 정책이랄까, 이걸 위해서 여기 뭐냐면 단식, 욤키프르 유다인들이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단식 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도 방향, 키블라라고 하는데 좀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키블라도 받아들여. 키블라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한다. 기도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를 보고냐면 메카 그 카바라고, 카우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메카 주변에 그 부족들이 있었는데, 부족들이 각자의 부족 신앙이랄까, 이런 것을 그 상징으로 돌을 그런 그 상징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카바에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신교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부족의 어떤 그 연맹이랄까요, 자기들의 어떤 친교를 그런 종교적인 그 제의를 통해서 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하튼 그때까지는 이제 카바를 보고 기도를 했는데, 이 유대교 영향으로 그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뿔라판, 히브리 유대교 그 중요한 종교 요소 중에서 그 양각 나팔이라고 해서 양뿔로 된 그 사냥뿔로 된 그 안식일 알릴 때 부하고 하는 그 기구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신호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나중엔 다 바꾸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그 영향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유대교 관계는 그렇고요. 우리 그리스도교 관계도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네스토리우스파, 그다음에 또 시리아 단성론 그 파를 얘기했는데, 5세기, 6세기는 3세기부터 시작되고 뭐 4세기, 5세기 이때 이단들이 나타났잖아요. 제일 먼저 다른 이단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크게 우리 교회 전체를 뒤흔들어놓은 아리우스 이단, 그 다음에 아리우스 이단은 이쪽으로는 좀 덜 북쪽으로 유럽 쪽으로 많이 이제 퍼져가지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생겨서 네스토리오 우리 그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이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그 비잔틴하고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렇게 정치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볼 때 비잔틴의 이런 그 뭡니까 이것이다 이거 하니까 비잔틴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또 다른 정치적 이유로 에베소 공의를 거부를 하고 네스토리우스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그 이제 형태에 있는 거예요. 또 칼케도니아 공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거부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 밖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랄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악숨이랄지, 또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도 이렇게 거부를 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런 그 순수한 신학이나 철학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런 걸 좀 섞여 있던 것이죠. 여하튼 이런 후유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잔틴 로마 제국 종교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후유증을 알고 있으니까 또 교리적으로도 이런 그 이슬람의 신학이랄까 이런 데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정책이나
역사에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신학에 영향을 미친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쿠란에도 그런 저희가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을 하지만은 이제 하느님은 아니시다. 예수님보다도 무함마드가 진정한 사도로 나왔다. 이런 그 신학의 그 배경이라 할까 뿌리에는 그 아리우스의 어떤 예수님의 그 종속설, 성부 종속설이랄지 성자 종속설 또는 네스토리우스의 그런 그 유격으로는 되지만은 본성으로는 하나다. 다시 말해서 그 단성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이시다. 인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단성론이라 안 오고 합성론이라는, 다시 말해서 그 포도주 한 방울이 바다에, 큰 바다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포도 남아있지 않다. 인성이 무한한 신성에 이렇게 흡수돼서 신성만 남아있다. 이게 이제 단성론이죠. 여하튼 이런 그리스도론적인 그 논쟁 후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박해도 하고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그 비슷한 점도 있고 큰 차이 없네 하고 이렇게 쉽게 이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저기서 이제 세금만 내면은 괜찮다 하니까 또 오히려 그 비잔틴 제국의 그런 압박보다는 더 환영을 하게 됐죠. 요런 그래서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흔히 전국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그 배경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이런 배경면에서 처음부터 이슬람이 이렇게 탄생과 팽창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 경전에 쿠란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교 그 위복음서들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 그 위복음서 말고 다른 또 전승들, 우리 경전에 포함되지 않은 전승들 이런 것과 그 비슷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예언 활동 또는 다른 그 활동에 그리스도교의 그런 어떤 관점, 영향 이런 것도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로 아까 키블라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키블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할 때 유대교와 어떤 친교에서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키블라, 둘째는 단식, 세 번째는 이제 뿔라팔 이렇게 했는데 다 바꿉니다. 키블라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가 메카로 향하게 되고 단식은 이제 하루 그 욤키프르 아니라 라마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뿔라파 소리는 무아진 기도 소리를 알리는 그 무아진의 기도 초대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키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꿀 때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 아까 다신교 그런 그 배경이 있었는데 종족들의 그런 연합체 대신 유일선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이제 향하게 되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올 때는 그 유일신에 대한 그 어떤 순수성이랄까 이런 게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정치적인 정치적인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어떤 친교 이런 부분에서 예루살렘 바꾸는 것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다인들이 이 가짜 예언자 이렇게 이제 하고 실제로 어떤 그 무력 투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절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 방향입니다. 이제 유다인과
이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방향이 아니고 메카를 향해서 한다. 이 메카를 향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메카가 원래 이제 고향에 있다가 메디나로 왔다가 다시 메카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메디나에 있을 때 이걸 이제 바꾸거든. 한 2년 정도, 14개월인가 그동안 하던 어떤 전승에 하면은 그 전부터 예언 활동 시작할 때부터 예루살렘에 향했던 전승이 있습니다만은 기록은 짧은 동안 예루살렘 키블라로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래서 바꾼 이유는 메카가 이제 정말로 성지로 이제 승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카 출신의 어떤 그 신자들은 자기 고향을 향한 그런 것도 있고, 고향이 하나의 그 신격화라고 할까? 신격화는 아니지만은 이 성지로 되는 그런 어떤 강한 결속감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 기본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좀 유대교도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근본 기도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처음에 좀 얘기했던 바빌론 귀향 유배 사건 이때부터는 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에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당도 짓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당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지성소를 대신해서 토라를 모셔놓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궤라고도 하고 방주라고도 하게 하는데 이 방향을 언제나 우리 같으면 감실이나 아니면 십자가 그 저기죠. 그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 규정을 한번 인용을 해보면은 눈머니 또는 몸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향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도시를 향하여 몸을 돌리고 그분께 기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바칠 것이다. 성전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를 향하여 바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귀하고 궤의 뚜껑을 향하여 바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자기 기도를 한 장소를 향하여 바치도록 규정되었다.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온 규정 가운데 하나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특히 그 공식 기도인 트필라,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트필라 바칠 때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 방향이 유다인들에게는 지금도 그런 그 풍습이랄까 관습은 계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핵심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도 이런 영향으로 이렇게 키블라 기도 방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다만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는 지상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이 됐다고 할까요? 또는 변형이 됐으니까 천상 예루살렘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은 이제 그 표상이 제일 우리가 자연적인 표상으로 쉬운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 부활을 하는 장소로서 동쪽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원칙이 됐습니다. 초세기부터 이미 2세기부터 이것이 그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동쪽을 향한다는 이제 관습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실료 성인은 이렇게 증언을 해. 동양 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교회의 오랜 법칙이다라고 증언하고, 성 아구스티노는 4세기 말에 이런 관습을 이렇게 말하면서 증언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라틴 말은 conversi ad dominu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ad dominum이면 주님께지만은 당시 그 교우들은 전부 도미눔 오면은 동쪽, 성당도 다 동쪽이고 하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습은 특히 우리 서방에서는 이 관습이 조금 자유로워졌달까 융통성 있게 됐는데, 동방에서는 성당 지을 때나 또 성당에서 기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동쪽을 향한 그 관습이 아주 강했습니다. 수도자들도 어떤 그 자기들의 동쪽에 있던 십자가 표시를 해놓고 동굴이나 이런데, 그 다음에 성당에도 그 앞시대 그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십자가 모셔놓은 그 부분은 제대에 있는 부분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하는 동방교회 항구한 전통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서방도 뭐 이런 전통이 자유로웠지만은 완전 무시한 건 아니죠. 가능하면은 그런 그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감사제도, 성찬례 할 때는 모두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 관습적으로 내려온 것이죠. 근데 서방교에서 좀 자유롭게 하고, 특히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요것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다른 해석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도 방향, 특히 그 성찬제 때, 미사 때 사제의 그 어떤 방향을 백성을 향하여 요것으로 이제 그 원칙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 감사기도 드릴 때도 옛날에는 이제 신자들 등을 돌리고 동쪽을 향해서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자들 보고 이제 한다, 이런 원칙.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토론 좀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교회 미사경번의 원칙으로 도입을 했고, 다 이렇게 거의 다 여기에 이런 원칙에 따르고, 왜냐하면은 이제 사목이유죠. 또 어떤 신학도 그렇고, 이것은 이제 제사이기도 하지만은 미사가 잔치다 이렇게 해서, 또 제대가 중심이다,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제대를 중심으로 온 회중이 이렇게 사제를 포함해서 둘러쓴다, 이런 신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그 저항도 일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베네딕토 16세 아주 그 신심도 깊으시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으신 교황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그런 그 경향이랄까요,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미사는 제사임의 잔치이고, 그러므로 잔치 의미를 들으며 회중을 향하든 제사 의미를 강조해서 제대를 향하든 둘 다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미사 경본이 이렇게 채택을 했고, 또 많은 사제들이, 많은이 아니라 다 따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토론이 있다는 거 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제 키블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주제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종교가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을 자기 어떤 신앙의 선조로 여기고, 특히 유다교나 이슬람은 민족의 선조로도 여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실존 인물인가 실존 인물이 아닌가, 여기 대해서는 토론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실존 인물이었다는데 아마 무게가 더 실린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처음에 하란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르지만 하란에 거류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라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으로 와서 또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에 와서 정착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막펠라 여기서 묻혔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전하는 팩트라고 할까요, 사실이고, 여기서 이슬람 전승은 그 메카에 갔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갔다. 함께라기보다 이스마엘을 거기서 낳았다. 그래서 방문해서 또 이 메카 그 카으바 성전 다시 재건축을 하고 정화를 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런 그 전승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하튼 공통으로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또는 그리스도교에서 이슬람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조로 여기고 신앙의 모범으로 여긴 데는 그 배경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 배경은, 유다교는 아브라함을 자기들 창시자로 여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유다교는 아까 얘기한 바빌론 유배 시절에 태어났다는 것이 정설이랄까요? 되게 그렇게 보죠. 학문적으로 보자면은 믿음으로 보자면은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 유배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가? 아시다시피 그 8세기 722년에 이제 바빌론이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멸망시키잖아요. 그 전에 이제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 솔로몬으로 이렇게 했다가 남북으로 두 왕국이 이렇게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근데 북이스라엘은 722년 이렇게 멸망을 하고, 근데 587년 바빌론의 그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 그 임금이 이렇게 왔잖아요. 와가지고 완전히 숭배밭을 만들고 성전도 파괴하고 그다음에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4,600명인가. 거기다가 남자만 헤아리다면 뭐 다른 이것한 2만 명까지 추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문제는 이제 숫자적으로는 그만큼 되지만은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냐 그러면은 이 관료들, 왕을 포함해서 관료들 또는 뭐 기술자들 또 지식인들, 좀 사회 핵심층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랄까, 자기들이 겪었던 그 참혹감이랄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 몇천 명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서 보니까 가면서 또 이런 참혹한 현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성하신 다윗 왕국, 이거 영원히 천년만년 갈지 않느니 그렇지도 않고, 또 이런 땅 하느님께서 유산으로 주셔서 아브라함 그렇게 했잖아요. 이 땅, 이 보아라, 이 다 네 땅이다 약속을 해서 그 초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땅도 뺏겨 그것도 아니야, 왕도 뺏겨 그것도 아니야. 더군다나 성전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제 한마디로 그 정신을 잃은 것이죠. 요즘 말로 젊은이들은 얼마나 멘붕이라고 할까? 이런 그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인가? 이 지금까지 신학으로는, 전통 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무엇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유다인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추스려야 되는가? 이렇게 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찾은 것이 바로 하느님 말씀, 토라와 예배, 이 두 가지 그가 길이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핵심 열쇠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다른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그 느헤미야 계획도 나오고 에즈라 계획도 나오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그 모범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지 않은 신앙 모범이 누구인가? 이렇게 봤더니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은 이 유배 시대의 그 모세 오경 이것들이 우리 구약의 그들이 새롭게 그 전부터 이제 다윗 시절이나 그 왕정 시절부터 그런 그 자료들 그 뭐 설화랄까 성경 어떤 자료들은 이렇게 구전도 남아있는데 새롭게 지금 형태로 편집된 것은 유배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혁 운동이랄까 이것에 이제 하나의 신학적 어떤 기틀이랄까 이걸 제공하려는 그런 그 의도랄까 이런 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국가를 우리 그 휴대조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우리가 주석 성경에 나오는 그 설명을 봤더니 그래서 아무튼 왜 이렇게 그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다인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교도 물려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 이게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고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기억시켜서 예식을 통해서 현재화 시킨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예식에 참여하면은 아,
이제 과거가 이렇게 현재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 순간에 느끼게 되고 현존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설화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먼 조상이었던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이제 가까운, 아니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아브라함을 거룩한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살아있는 할아버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그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명령 먹고 떠나라 75에 떠났지만은 어떻게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 부족 사회에서 어떤 그 투쟁, 여러 가지 형식의 투쟁, 모르겠어요. 권력 투쟁이 됐을지 아니면은 뭐 토지와 관련된 전쟁이 됐을지 아니면 문화의 같은 했든지 못 견뎌서 실패자로 해서 떠났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아니지만은 현실적인 그런 감정을 보면, 그러니까 유다인 생각들이 실패하고 자기들이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떠돌이로 이렇게 돌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이제 자기 그 체험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 재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다인들의 참된 그 신앙의 그 어떤 할아버지, 조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얻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손이 번성하겠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근데 이 이제 계약의 표지로 할례를 받게 되죠.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한 이제 그 어떤 예식이 아니라 그들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처절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할까? 이게 잊지 않기 위해서는 몸에 새기는, 칼로 몸에 그냥 살아있는 그 계약으로서 십계명 새기는 것처럼 그런 그 강력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쉽게 할례 그냥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유배 기간 이후에 휴대 조국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철저히고 할례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2세기 헬레니즘 때도 박해 시대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 박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벤시라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집에서 인용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살에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신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 마찬가지로 희년서라는 그 우리 경전이 있는데 소창세기라도 별명이 붙은 건데 콥트 정교에서는 이 정경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뭐 유경으로 여깁니다만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본문이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아브라함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또 계약의 보증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종말론적인 표상으로도 모범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떠나라, 또 아들을 바쳐라,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면을 향해서 떠나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떠나라. 이런 그 신학으로 히브리서랄지 또 신약의 다른 본문들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버리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다 비슷한 전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에서도 아까 잠깐 설명한 이 이스마일 했는데, 이슬람 전성에 따르면은 우리 그 이삭 그 희생 제사 있잖아요. 그 구약에 나오는 이거 이스마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이 카르바 성전을 세우고 감사의 제사를 바치고 이런 그 쿠란에서 이런 제사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 기석을 들어 올리면서 주여 저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소서. 실로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바 그 신전의 기석을 쌓고 제사를 올렸다는 이런 전승을 자기들이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이 기억을 이슬람도 소중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메카 순례 예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바를 7번 도는 이런 그 예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그 하갈이 어머니였었잖아요. 또 하갈도 여기에서 이제 카바 옆에 묻혀 있는데 뭐 이스마엘도 이렇게 묻혀 있고, 근데 이것도 그 광야에서 이스마엘 데리고 헤맸었잖아요. 그걸 기념해 가지고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계곡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식도 한다고 그래요. 또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그 제물로 바치다가 하느님의 천사의 계획으로 이제 그 이제 어린 양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요걸 기념하고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가장 큰 희생제사 이곳으로 해가고 양을 잡아가지고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3분의 1은 이웃과 3분의 1은 자신이 이렇게 먹는 그런 풍습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여하튼 이런 그 소중한 기억들을 예절을 통해서 이슬람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학자들은 이 이슬람과 이스라엘 유다교의 어떤 화해의 어떤 표상을 보기도 해요. 특히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마엘을 이렇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또 기도했을 때 들어준다고 약속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돌아갔을 때 그 임종 때 두 아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한 아버지 죽음을 함께 지킨다. 이게 화해 중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그런 화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건 어떤 기제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희망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한테 물려받은 유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전리와 우리 성찬례 그 자체, 미사 자체가 그런데요. 아까 유배 시대 얘기했는데 유배 시대 이후 이제 성전이 계속되기는 합니다. 성전이 그 기원 후 70년에 성전 파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때가 성전은 계속합니다만은, 근데 중요성은 이제 떨어집니다. 중요성은 회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이 제사보다는 다른 율법, 토라와 기도 이런 것으로 대체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당이 중요하게 되는데, 회당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그리스도교 성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제대가 있는 거라면은 그들은 오경을 모셔던 거룩한 궤, 거룩한 방주, 요것을 이제 거기에 이제 모셔놓고 현존의 그런 저기로 등불을 켜놓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토라를 모셔다가 이 책상
이제 비마라고 그러는데 거기 모셔놓고 선포를 해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독서대 그런 현재로 남아있죠. 동방교에서는 비마라는 이름까지 남아있습니다. 독서대는 아니고 제단을 비마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유대교 그런 강한 영향 때문에 그 안에서, 제단 안에서 제대가 또 이렇게 꼭 가려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름이 제단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비마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독서, 보통은 이제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아침, 그 다음에 오후, 저녁 성전 제사 맞춰서 3번 기도를 하게 돼요. 거기 기도는 이제 아침 저녁에는 쉐마와 함께 뜨필라 이 두 기도로고, 18가지 축복 기도물 뜨필라 또는 아미다라고 그럽니다. 쉐마는 신명기 9구절하고 들어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앞뒤에 그 찬양 기도문 그걸 모아서 하는 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요 기도들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다른 월요일하고 수요일, 이때는 이제 장날이었을 때요.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또 단식일, 이런 중요한 날은 독서를 합니다. 토라 독서를. 또 토라 독서는 의무적이고 덧붙여서 예언서 독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독서 시스템,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 그대로 이렇게 전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말씀 전례 중에서 이런 그 우리 155년경에 순교자 유스티노라는 우리 성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호결원이라는 그 기록을 남겼어요. 여기서 태양날 사람들이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갖는다, 이런 그것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사도들의 기억과 예언서를 읽는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사도들의 기억은 거니까 복음을 얘기하죠. 또 확장된 개념으로 이 서강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저죠. 주로는 이제 복음이지만 예언서는 구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서를 마치면은 강론을 하고 참석자들을 권고하고 들은 훌륭한 교훈을 본받으라고 권고하는 말을 한다. 강론이죠. 그 다음 모두 일어서서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 강론과 신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어서 성찬절과 영성체로 이어지고 가난한 사람 위한 모금으로 마친다. 그래서 거의 회당 전례와 초대교회 말씀의 전례와 병행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간 전례어도 거의 이제 여기 맞춰서 아까 뜨필라, 쉐마 이 3가지를 이렇게 바친다고 그랬는데,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바쳤는데, 요 기도는 이제 우리는 이것이 성밀도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죠. 이 성밀도 발전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도자들을 그는 시편 중심으로 해서 침묵을 많이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교조 상당이나 본당에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기도, 신자들의 기도, 또 시편이나 노래 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나중에는 합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간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2가지만 덧붙이는데, 여기서 성프란치스코 이슬람의 그런 만남이 있었잖아요. 이슬람도 이런 그 기도 시간에 비슷하게 이슬람의 그 5 기둥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앙 고백하고 뭐 순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단식하고 또 자선하고, 요거 중에 그 공식 기도, 이걸 살라트라고 해요. 요거 5번 의무적인 기도입니다. 유대교나 우리 그리스도의 시간경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들도 이제 5번 바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무아진이 아까 얘기했죠. 목소리를 내 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아잔을 읊어요. 아잔 소리가 여기 인용이 있는데, 순위파 같은 아잔 내용은 알라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4번 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존재하는을 선언한다, 이걸 2번 하고, 나는 무함마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선언한다, 2번 하고,
그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은 기도로 오라 2번, 각각 2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2번, 알라의 다른 신은 없다 요거 1번. 요거 이제 그 들어보면 그 새벽형이나 뭐 막 마이크 소리 나온 거잖아요. 이거 이제 그 살라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1219년 성프란치스코가 알카밀과 만났을 때 이집트 그 왕이었었죠. 이슬람. 그 맞을 때 이것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진 그 기도 초대하는 소리하고 또 그 거기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 물론 이제 우리 성물도 시간 전례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렇게 시간 초대하고 또 뭐 여기 이제 이슬람은 몸 동작을 통해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올리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몸으로 하는 기도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잠깐 인용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주님께 큰 공경을 바치도록 저녁마다 전달자나 다른 신호로 온 백성에게 알려서 그들이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하십시오. 또 보호자들에게도 이렇게 부탁한다. 그분께 찬미를 드리라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고 가르치십시오. 정해질 시간마다 또한 종이 울릴 때 언제나 온 세상에 있는 백성 전체가 전능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그 성프란치스코 권고는 현재 우리가 바치고 있는 삼정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64년 실제로 그 피사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삼정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물론 그 기원은 분도의 그런 수도원 그 영향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이제 우리 미사에서 가장 그 성찬의 전례 감사 기도문이 있는데 동방에서는 아나포라라고 합니다. 요 서방에서 우리는 현재는 감사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식사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식사 자체가 최후 만찬 자체가 유다인들의 식사 형태였고 보통 식사였는가 아니면은 파스카 회식이었는가 요건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됐더니 식사 자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식사에서 중요한 것이 이 식사 후에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때 드리는 그 감사가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또 땅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우리 성찬 기도문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그 인용을 해보면은 우리 감사에 대해서 전능하신 주제자님, 당신은 당신 이름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양식과 음료를 주시어 즐기게 하시고 당신께 감사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양식과 음료와 영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신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주님, 당신 교회를 기억하시어 악에서 교회를 구하시고 교회를 당신 사랑으로 완전케 하소서. 또한 교회를 사방에서 모으소서. 거룩해진 교회를 그를 위해 마련하신 당신 나라로 모으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디다케에 나오는 그 본문이거든요. 요것을 볼 때 여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감사 기도문 요소들이 시원적 형태로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의 그 접촉, 만남, 처음 시작부터 해서 주고받은 어떤 영향,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그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이슬람의 영향과 함께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뿌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뭐 질문을 받고 좀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데 뭐 그럴 형편이 아니니까 그런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래서 이 새 성지의 새 종교에 관한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